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고 그 생명으로 일하며 또 그 생명으로 우리들의 바라고 원하는 것을 또 얻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또 기도하는 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져서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 살아가는 삶의 의의와 목적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들마다 내 사랑하는 이웃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너가 낳고자 원하느냐 손 내밀었던 것처럼 오늘도 가정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된 시간으로 바꿔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마지막 줄까지.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들의 피를 흘러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은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이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한 8편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라 끝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할렐루야하고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할렐루야로 죽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쭉 살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 보면은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야, 우리 같이 그냥 홍해 바다를 한번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딱 한 번만 걸어가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을 텐데,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을 좀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뭐 모태신앙자도 그렇고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만 오래된 사람들이 조금 뭔가 자신이 확 변할 만한 기적 같은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고 그를 건넜단 말이지. 불기둥과 기둥 우리는 상상만 하는 것이지, 이게 도대체 어떤 불기둥이고 어떤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데, 하늘의 양식이라는데, 그건 어떤 맛인가? 근데 이들은 정말 그거를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 역사하신 사건들을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거역하고 이럴까? 그래서 참 출애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웃긴다, 막 이렇게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네, 난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를 참 이게 묵상하게 되줘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의 후손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우리 요셉 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거기에 요셉의 후손들이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리고 그의 세대가 그 애굽 땅에서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서 등장을 하면서 이 완전히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애굽의 입장에서 요셉의 후손들을 이렇게 보니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선 두 가지 정책을 합니다. 하나는 큰 성을 2개를 쌓으면서 여기에 이 성을 쌓는 노동자로, 말이 노동자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종살이로 다 전략을 시켜버려요. 인구가 되고 하니 이들을 잘 관리를 하고 이끌어 가려면 채찍이 최고다. 그래서 엄청난 힘든 노역을 제공하고 그들을 성을 짓는데 동원시키죠. 또 하나의 정책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국력이야. 사람이 많을수록 군사력이 커지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라도 이 요셉의 후손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해요. 그래서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야. 네,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말이 400년이지 한 세대를 한 25년에서 30년을 한 세대라 얘기하거든요. 그럼 400년을 계산을 해보면 13세대에서 16세대예요. 그 세대를 거쳐오면서 노동의, 종살이의,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낸 거예요. 우리 한국을 따지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예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애굽의 종살이로 어떤 식민지 종살이로 살았다고 쳐요. 일본의 식민지 속에 살았다고 상상해봐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생각은 어떨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거의 바닥이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존감은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출애굽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뭐가 들어오냐? 이제 우리 고통은 끝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우리 나의 현실 속에서 해방이구나. 억압과 고통과 노동과 여기서 해방이구나 하고 짐 싸서 사막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해방이야. 이제 진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내 집도 마련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어 하고 나왔는데 나와보니 뭐예요? 광야길이에요. 나와보니 광야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나오면 살 것 같았는데, 나오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나오면 뭔가 확 바뀌어진 인생일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 여전해. 홍해 바다를 건넜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늘 먹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을 부어도 그들에게는 뭐야? 현실은 광야야. 현실은 광야야. 이걸 우리 조금 지금 오늘날 이걸 표현한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운 뭔가 체험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뭔가 하나의 음성을 들어도 꿈을 환상을 보아도 현실은 똑같아. 현실은 고통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에 그 현실들을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았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있는 상태였었어. 우리는 그나마 모태신앙이라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했다 하지만 우리 다가온 현실 앞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툭툭 치고 갈 수 있을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현실이 바뀌어지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광야야. 그런데 그들을 뭘 보지 못했다? 지금 자신들의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갑자기 닥쳐오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이 까닭없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를 찾아봐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을 때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출발된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젠 우리 현실에 부딪히고 펼쳐지는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이 변화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 하시고 이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34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여곡절 끝에 염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가나안의 이방인들의 종교는 자식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종교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일을 합니다. 완전히 가나안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13대에서 16세대까지 그렇게 애굽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 몇 세대를 걸쳐가지고 과연 하나님만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치고 정복할 때에 남겨두었던 가나안의 민족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이방의 종교, 죄악이 결국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어요. 즉 올무가 되어졌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자기네의 생각대로 했던 것들이 올무가 되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많아져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뭘 할까요? 우리를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을 인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 뒤에 항상 있으니까. 우리들이 항상 뒤에 있어서 그 사단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 하게 하다 보니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있는데 분노하고 화를 내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믿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나는 있는데 사단은 안 보여. 그러니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출발이 나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고 근데 우리들이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유혹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실력을 들 수 없어요. 네. 우리 영적인 존재가 꽁꽁히 숨어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평안을 뺏어버리고 믿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면 싸울 수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이
숨어 있는 숲이 있고 뱀이 바깥에 나와 있는 숲이 있다면 어떤 숲이 가장 무서운가? 눈에 보여 이미 바깥에 나와 있는 뱀은 무섭지 않아요. 피해 도망가면 되니까. 근데 숨어 있는 숲, 뱀이 숨어 있는 숲을 가는 거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을 위해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기도 없이는 이겨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고 내 마음을 결단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 외에는 없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 교묘하게. 이 얘기 쉽게 말하면 꾀를 내서 이런 말이에요. 꾀를 내서. 의도적으로라는 말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닥을 치는 인생에까지 가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긴 거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꾀를 내서 교묘하게 하나님 이걸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성도 있지만 종종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슬쩍 교묘하게 내게 툭툭 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아직 그런 생각이 안 돼 있어. 아직 내 마음은 그럴 마음이 없어. 이런 게 확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마음에서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사인을 줘더라도 나는 내 현재의 생각과 감정이 더 크거든요. 그럼 이거 넘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아주 교묘하게 빠져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를 산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영적인 것들이 자꾸 성장하고 힘을 받으면 그제서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툭툭 던져버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은 간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죽어보면 내 마음을 꺼트려 버리면 내 마음을 이렇게 악물고 삼켜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너가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교묘하게 거역하더라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반역을 저진다 할지라도 부르짖을 땐 하나님이 들으신대. 왜?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스스로.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도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게.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답지 못해 살아갈 때 하더라도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무조건 뭐한다? 들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적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 지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현실 속에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사오니 내가 살아가는 곳 숨쉬는 동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관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을 알거든 하나님 마음을 알거든 기꺼이 내 마음은 그렇다 할지 않더라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